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택하셨고 주님의 은혜의 단비로 싹 틔우셨고 열매 맺게 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한량없는 은혜에 감히 견줄 순 없지만 우리의 신앙의 작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관악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중에 다시금 좌정하셔서 아직 싹 틔우지 못하고 아직 열매 맺지 못한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다시금 소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방수경 권사님 혹시 찬양대 염소탕이라도 드셨나요? 소리가 어쩜 이렇게 힘이 있는지요. 우리 정말 너무나도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가끔은 설교 제목만 들어도 은혜가 되는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그런 때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내가 무엇을 붙들든 하나님은 나를 붙드신다. 기도하고 끝낼까요? 네. 오늘 본문도 지난주에 이어서 모압 왕 발락하고 점치는 사람 발람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드디어 점치는 발람이 이스라엘에게 저주의 예언을 하기 위해서 발락 왕 앞에 섭니다. 발람은 이미 많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 발락 왕의 요구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되는 사명에 지금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의 입을 막으시고 저주의 입을 막으시고 대신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씀을 담아주십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발람이 총 3번에 걸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내용인데 3번 모두가 다 저주하자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축복의 말씀을 대언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하나씩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발락 왕과 고관들이 발람이 이제 무슨 말로 이스라엘을 저주할지 잔뜩 기대하면서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바람대로 이스라엘 향한 정말 무서운 저주가 퍼부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지켜봤을 겁니다. 민수기 23장 7절과 8절은 첫 번째 예언이 나옵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는 발락 왕의 바람과는 다르게 발람은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라고 하면서 그러지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발람에게도 지금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계속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왜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어요.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면서 이 말씀 같이 고백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렇기에 저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흠이 없어서인가요?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여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흠이 많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정죄함이 없으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죄 지어도 좋다, 죄를 용납하거나 묵과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권면의 말씀이고 초청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발람은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겠느냐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시점이 언제인가를 좀 우리가 되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12 정탐꾼을 보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무모한 짓이라고, 가면 안 된다고 했던 때입니다.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고 여기면서 그 땅에 못 들어가겠다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 바람에 38년 동안을 가데스 그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겨우 모압 평지에 이른 때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들을 저주할 수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 백성을 나의 소유된 백성이고 나에게 복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솔직히 정말 형편없는 믿음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믿는다고 하기 민망할 정도로 내 믿음이 시들고 병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끊어내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가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내 믿음이 예전 같지 않고 주님 만난 첫사랑을 잃어버린 지도 오래이고 이미 나에게 믿음의 열정도 사라졌고 도무지 힘을 내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그래도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냉정하게 말하면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은혜를 거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인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넘어졌을 때 일으켜 붙잡아 주시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너무 힘이 들어서 간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쓰러진 자들도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내 삶에 단비를 내려주시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은혜를 하나님은 평생토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화면 보시면서 같이 선포해 볼까요?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어야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의 손으로 나를 붙잡는다는 걸 믿지 못하면 사실은 목사인 저도 흔들리고 불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회자들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사형통. 만사형통이 뭔지 아세요? 만사는 형으로 통한다. 우리 좀 교회에서 가까이 일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목사님들이 친분이 있다 보면, 저도 그렇고요, 가까이 지내는 분들에게는 사적인 자리에서 형님, 형님 합니다. 근데 그냥 유대적인 관계로 그러면 건 문제가 없는데, 안타까운 건 내가 이 형님 잘 붙잡으면 이 형님이 나를 잘 끌어줄 수 있다. 그게 만사형통이에요. 목회의 모든 만사는 형에게서 통한다. 안타깝죠.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이런 말들을 종종 들었습니다. 김전도사, 감리교 좁아. 한 달이 거치면 다 알아. 당신 목회 앞길 막을 수 있어. 막아보라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요,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자를 저주할 수 없다는 발람의 말에서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돈을 들여서 데려왔는데 저주하기는커녕 축복의 말을 발람이 하고 있으니까 발람 왕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래도 화를 참고 이번에 장소를 옮겨가지고 발람을 비스가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말해보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두 번째 말씀을 주세요. 본문 18절부터 20절 말씀.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리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아멘.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신다고 예언합니다. 약속의 땅 가는 동안 그렇게 숱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을 썩인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들로 인해서 후회해 본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자신 놓고 후회해 보신 적 있으시죠? 이기영 권사님 없다고 하세요. 눈빛으로만 말씀하세요. 네, 알겠어요. 내 자식도,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도 때로는 후회가 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망과 불평에 똘똘 뭉쳐있는 이스라엘을 보고서도 나는 그들로 인해 후회해 본 적 없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해주는 게 오늘 첫 번째 본문 민수기 23장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은 앞에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신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으시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모르실 리가 있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다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수도 없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왜 우리의 허물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반역도 보지 않으신다고 합니까? 그게 은혜이기 때문이죠. 보았지만 본대로 처리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당해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숱한 잘못을 지켜보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덮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해하시지 마세요. 죄를 가볍게 여기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죄를 지었어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는 죄인을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하시고 변화시키는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들 중에 있기 때문이래요. 이 백성이 비록 넘어졌어도 왕을 부른대요.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한번 선포해 봅시다.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여기서 왕을 부르는 소리라고 하는 건요, 옆에 사람이 귀가 멀 정도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하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어려울 때 주여, 아버지여 외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히 찾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여기 있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가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화면 보시면서 선포해 봅시다. 시작.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부르짖음이 여러분의 가정에, 학교에, 일터에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연약해 보여도 영적으로는 들소와 같은 힘이 있대요.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쓰러진 것 같지만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입니까? 왕을 부르기 때문이.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더 놀라워요.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여러분 예전에 시골 마을에서 구슬하잖아요. 무당이. 구슬하면 굿이나 보고 뭐예요? 떡이나 먹으려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인다고요. 그러면 그 무당이 막 그 명칭은 모르겠지만 그 구슬 같은 거 딸랑딸랑 막 흔들기도 하고 막 워이 워이 막 뛰기도 하고 작두 같은 거 막 타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구슬하는데 그 굿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용한 무당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부정 타니까 가라고. 이게 지금 이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점괘가 맞지가 않아요. 왜냐?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한때 우리 감리교 목사님 중에서 영화 설교로 유명하셨던 하정환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사경을 헤맬 정도로 아프니까 이 목사님의 어머니가 무당한테 찾아가가지고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무당이 진짜 용한 무당이었대요. 당신 아들 살릴 길은 딱 하나인데 가서 예수 믿으라고 했대요. 하정원 목사님 그 무당은 진짜 용한 무당이라고. 점괘가 맞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죠.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자했는데 자기가 바라는 그런 저주를 하지 않으니까 이 발락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런데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장소를 또 옮겨가지고 이번에는 부올산 꼭대기에 발람을 데리고 가요. 근데 이제 점치는 발람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점수를 쓰지 않아요. 그때 발람에게 세 번째 말씀이 임합니다. 민수기 24장 5절부터 9절 말씀.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꽤 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이 말씀 역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 말씀 앞부분 보니까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아름다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처소가 아름다운 장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아름다울까요? 아담에서 우리 존재가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정말 휘황찬란한 집에 살든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아담한 집에 살든 우리가 의리의리한 건축 속에서 그 교회당 속에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이렇게 임시처소에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왕을 부르는 우리의 존재가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의 거처가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또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고 그때 이미 말씀하셨어요. 시기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이 말씀하신 이후에 600년이 지나서 지금 이방에 점치는 사람 발람의 입술을 통해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6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실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2023년 10월 22일 오늘도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발람 왕의 분노가 극에 달했어요. 발람을 원망하고 탄식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뚜껑이 열린 거죠. 이제 발람에게 내가 너를 죽일지도 모르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위협을 받고도 발람이 도망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예언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 두 번째 본문 민수기 24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아멘.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 별이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온다고 해요. 장래에 이스라엘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오신다는 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방에 점치는 사람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자가 멸절될 거다,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모압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발라가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네가 저주하라고 해서 내 백성을 저주할 수 있겠느냐? 인간의 생과 사가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고 하나님은 지금 발락 왕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이 발락 왕이 분명히 들어야 될 하나님의 최종 결론의 말씀이에요. 이 결론을 끝으로 발람의 모든 예언도 끝이 나고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발락 왕의 꿈도 다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말과 사람의 욕망은 다 끝나는 날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그거는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어요. 건물주가 되고 싶으십니까? 평생 건물주 되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날이 있어요. 내 집 장만을 하고 싶습니까? 내가 그 집에서 100년, 200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날이 있다고요. 대통령이 되면은 끝납니까? 아니에요. 대통령 끝나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무너지는 걸 우리는 보잖아요. 모든 건 다 끝나는 때가 있다고. 그럼 무엇만이 영원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붙잡혀 살아야 됩니까? 건물입니까? 통장입니까? 아니에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은혜에, 그분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민수기 24장이 결론을 짓는데, 마지막 말씀 24장 2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람과 발락이 각각 자기 길로 갔다고 하면서 이제 말씀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원망할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여기 있어요. 흔들려도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화면 보시며 선포해 봅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흔들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붙잡고자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그게 안 붙잡혀도 흔들리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게 붙잡혀도 우리 인생은 반드시 흔들려요. 그럼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손을 흔들려서 놓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쳐도 하나님이 내 손을 놓치지 않으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자예요. 내가 무엇을 붙들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십니다. 세상에서 이리저리 치이고 이런저런 사람의 말에 상처받고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왕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는 복된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